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2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의미하고 또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정상화 예배가 되기까지 험난한 길이 있겠지만 예배자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과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성령의 아름다우신 인도함으로 이끄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 직원들이 목회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하는 것도 시비 건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래도 설교는 마스크 없이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게 의사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정화 전사님이 작년에 담임 목사한테 책을 몇 권 설문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가 오스키니스 박사인데, 이 오스키니스 박사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소개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국에 나온 복음주의권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2011년에 소천하셨으니까 벌써 9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9년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한 3주 전에 병상에 누워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을 오스키니스 박사가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아마도 존 스타트 목사님은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전 세계의 개신교 교회에 아주 정말 엄청난 족적을 남긴 분인데, 이제 열조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돼서 많이 힘들어하는 어간에 오스키니스 박사가 대화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대죠. 목사님,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회한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에 의해서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오스키니스 박사가. 그랬더니 존 스타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3주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친 숨을 몰아쉬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오스키니스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마지막으로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탁을 받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부탁을 받은 오스키니스 박사가 본인의 책에 이 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합니다. 이렇게 그는 끝까지 기도의 열정에 불타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이 저항이란 책을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큰 감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오스기니스가 존 스타트를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데 생뚱맞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실까?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자랑하실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황금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 나오는데요, 이 황금률에 못지않은 제2의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정말 황금률에 못지않은 아주 정말 중요한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이죠. 이걸 여러분 풀면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 나 자랑하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 나 자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자랑하면 나도 너를 자랑할 거야. 그런 말씀이잖아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진정성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같이 그의 삶의 전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서 하나님도 나를 자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바울과 같은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에선 1도 관심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적대자들, 바울의 적대들과 같은 존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 종류,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쓴 편지니까 오늘 아무래도 집중할 것은 바울의 적대자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걸었던 두 가지의 그릇된 길이 나와요. 그릇된 길이 나오는데 그 그릇된 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어요. 정치권에서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자화자찬한다는 말 많이 쓰는데,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자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었다.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12절 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쩐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 이게 지금. 바울은 이런 자들과 비교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비교되는 것.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에게 아마 적대자들이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12절 속에 있는 바울의 자존감을 건드린 말씀이죠. 18절 볼까요? 18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옳담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칭찬하는 자 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12절과 18절의 공통분모가 뭐죠? 자, 바울의 적대자들이 행했던 그런 어떤 그릇된 삶이 뭐예요? 이겁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던 자들이었다. 바울은 혀를 내둘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본문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 난 그들과 함께 비교되는 것조차가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함께 비교되는 것조차를 굉장히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구절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경성해야 할 적대자들의 삶이 나오는데 뭐냐? 남의 수고를 탈취해서 자기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수고를 자기의 수고로 탈취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부터 공부했으니까 지금 고린도 거의 막바지에 이제 왔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진짜 기가 막혔던 교회, 정말 기가 막혔던 그런 교회, 교회의 문제점은 다 갖고 있던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고린도서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영권을 세우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지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의 이런 수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깃발 꽂고 있어요.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그들이 바울의 수고를 자기의 수고로 탈취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각오했던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니까 저도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나는 야전군 사령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척을 해서 피 흘리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어떤 동력을 나는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형 교회의 청빙된 목사님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야전군 사령관이었지만 저들은 그냥 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장교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비교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솔깃하게 든 게 뭐냐면
인정했던 게 있어요. 뭐냐? 야전군 사령관의 수고를 장교가 어떻게 알아요? 야전군 출신의 사령관 아니고 야전군 출신의 병사와 그리고 그 야전군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 흘리며 싸웠던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엘리트 코스를 돌렸던 장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모르잖아요.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피 흘리며 싸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세우려고 했던 야전군 병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로 추측되는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공신적인 기관에서 추천서 갖고 와서 내가 사도야, 바울은 이 추천서 없이 다니니까 저 사람 사도 아니야 라고 공격하면서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그들은 추천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외모까지 폄훼하면서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얹어서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어요. 바울이 너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에 언짢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립니다. 직격탄을. 여러분 15절 후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풀면 이거예요. 더티 플레이 하지 말고 페어 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다 깃발 꽂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걸 풀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에게도 미쳐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의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뿌려놓은 규범, 내가 뿌려놓은 한계, 내가 뿌려놓은 범위를 침범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내가 피 흘려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페어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 칭찬하지만 나는 그런 칭찬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더티 플레이 하지 말아라. 여기는 당신들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왜 회방을 놓느냐,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에요. 더티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페어 플레이 했잖아요. 그 유명한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는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철저했어요. 이 원고에 없는데 그냥 가십시다. 요즘은 이런 사람 없지만 한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 이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깃발만 꽂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 교회 개척 승리 시대가 있었어요. 30년 된 것 같네.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몫이 좋아야 된다. 몫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목 좋은 곳에
교회에 그 깃발을 꽂아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다른 교단 가시 마십시다.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목사 한 명이 깃발을 꽂아서 어떤 건물에 세를 들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부흥이 되니까 근데 그 건물이 복합 건물이야. 복합 건물인데 너무 잘 됐다 생각해서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가 와서 다른 2층 건물에다가 거기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 교회도 잘 돼. 그러니까 대한 나사렛 기독교 성결교회 목사 한 명이 4층에다 교회를 개척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결교회 목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이 30년 전에 허다하게 많았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일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뭐 운이 좋았든 어쨌든 간에 그 몫이 좋아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온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들은 교회론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거기 교회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해야지. 이런 전혀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한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신학이 없는 목사들, 신학이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자행됐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론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부장이 예배를 발령받는 문제 때, 발령이 나서 부서 발령이 돼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조상우 집사님하고 함께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 영상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되지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녹화된 걸 업로딩 시켜가지고 유튜브에서 들어온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의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가 올리는 그런 그 콘텐츠가 있어요, 유튜브 안에. 거기 올려놨는데, 이게 우리 교회 설교를 쫙 올려놨는데 계속해서 뭐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더라도 저작권을 위반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무슨 저작권을 위반, 제가 설교를 표절하기로 했어요. 제가 무슨 표절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설교는 절대로 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믿어주세요. 근데 저작권법 위반이 이렇게 실려서 내가 조집사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셔 찬양 불렀잖아요.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야. 왜냐하면 허락 안 받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걸 발견했는데, 우리 새벽에 지금 반주자가 못 나오고 있어요. 새벽에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일주일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 또 내일부터 나오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근데 이게 권 집사님이 못 나오면 최종환 집사님이 자동 반주기를 합니다. 난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자동 반주기를 올라간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조 집사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일주일 간격으로 새벽 예배를 지우는 거야. 삭제하는 거야, 계속. 근데 한 가지, 왜 저작권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교회 유튜브가 다치지 않는가? 우리 교회 유튜브가 계정이 2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 다쳐서 그래서 또 다른 걸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다행히 다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논문, 설교, 글, 아니면 음악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포함하여 정말로 여러분 절치부심하며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이 땀 흘린 것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범죄예요. 정말로 범죄라고. 제가 옛날에 석사 논문 써서 발표했어요. 정말 교수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신학대학 협의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탔어요. 그래서 그 논문상 탄 석사 논문을 가지고 책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준비 중에 있었는데 시중에 내게 나왔어. 벌써 시중에. 그때가 지금 한 20-30년 된 것 같아. 너무 분노스러웠어요. 너무 분노스러웠어요. 이거 고발할까? 지금 같으면 고발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제가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 석사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자기 이름을 내가서 책을 내?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도둑놈이. 근데 그 목사 알거든요. 지금 누군지 추적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피눈물을 썼는데, 아내가 그때 우리 아들이 그 어렸을 때거든요. 친정 갔다 오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썼어요. 우산 쓰고 아들을 앞에 이렇게 안고 그리고 짐까지 갖고 있었는데 파주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내가 나올 줄 알았대. 나 그때 논문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 갖고 싶거든요. 아내가 지금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걸 허락도 안 받고 도적질해? 너무 나쁜 놈이잖아. 이상한 데 갔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흘렸던 눈물과 피와 땀을 통하여 교회가 잘 서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서 왜 회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칭찬할 것이 별로 없지만 당신들 스스로 당신들을 칭찬하면서 교회를 해찍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한 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짓입니다. 정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내 스스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텍스트를 마무리하면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정말 옳은 사실은 내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때 진짜로 그 칭찬이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난 뒤 그가 순교를 앞두고 고백했던 고백은 결국은 바울이 남겼던 유일한 자랑입니다.
바울이 남겼던 유일한 자랑이고 이 자랑을 우리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남긴 마지막 자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세 가지를 자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세 가지는 자랑하십시다.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다 달려갔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귀천을 썼습니다. 즐겁게 소풍하다가 돌아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런 자랑을 드릴 수 있는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오스킨 박사님이 쓴 글 하나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 조나단 삭스의 글을 이 오스키니스가 소개합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자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 전 지구적으로 유대인의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읽다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하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선교 초창기 이 땅, 이 척박한 땅, 언더우드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어갈 때, 그리고 칼에 목이 베어 순교당할 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피를 갖고 순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한국교회가 비대해지고 한국교회가 편안해지고 한국교회가 안락해지자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를 핑계대지 않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지만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이때가 한국교회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진짜 크리스천들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진성 크리스천이십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자랑할 것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남이 흘린 눈물을 빼앗고 그곳에 깃발 꽂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옵기는 바울처럼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자랑하는 진성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중아 참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4장 하나님께 찬양하십니다.
제자들 당당하게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하나님, 찬송가 404장 4절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괴로운 시련 많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교우들 모두에게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저들 모두를 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싸움들을 이번 주간도 또 분연히 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범사 속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행복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며 신동훈 장로님 이번 주에는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내가 주님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마지막 날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도 나를 자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